미카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님, 과수원 한가운데 숲속에 홀로 살아가는 당신 백성을, 당신 소유의 양떼를 당신의 지팡이로 보살펴 주십시오. 옛날처럼 바산과 기랏에서 그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당신께서 이집트 땅에서 나오실 때처럼 저희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소유인 남은 자들, 그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못 본 채 해주시는 당신 같으신 하느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은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꺼이 자애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분께서는 다시 우리를 가엾이 여기시고 우리의 허물들을 모르는 채 해 주시리라. 당신께서 저희의 모든 죄악을 바다 깊은 곳으로 던져 주십시오. 먼 옛날 당신께서 저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을 성실히 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자애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내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 내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내시고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끝까지 캐묻지 않으시고 끝끝내 화를 품지 않으시네. 우리를 제대로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대로 갚지 않으시네.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하늘이 이 땅 위에 드높은 것처럼 당신을 경외하는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네.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가 먼 것처럼 우리의 허물들을 멀리 지우시네.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모두 일어서십시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말하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을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공공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 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도 이렇게 일컬어지는 이 얘기는 엄밀히 보면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주인공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등장하는 두 아들, 이제 여기에 주로 이제 초점이 맞춰져서 대개는 나는 어느 쪽이냐, 작은 아들이냐, 큰 아들이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제가 이제 신학교 2년을 이렇게 다니다가 군대를 갔어요. 한 40년 전에 이제 군대를 갔더니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그 대학 다니고 오면 대학 다니다가 온 그 병력은 굉장히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가방끈 길다고 괜히 맞아. 이유가 없어요. 가방끈 긴 놈 이리 와 맞아. 이렇게 이제 맞곤 하였는데,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다가 왔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괴롭힘이 더하는 거예요. 넌 고자냐? 누구랑 결혼하냐?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괴롭힘 당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이제 정말 도망가고 싶었다. 그래서 신학생인 것도 숨기고, 그리고 이제 아예 이 성서에 대한 것도 이렇게 버리고 싶었다. 뭐 이렇게 물론 더 강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아닌 척하고 이렇게
그렇게 살았는데 거기 군대에서 살면 살수록 그때 신학교 생활이 했던 그때가 막 눈물겹게 막 그립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전방에서는 그런 이제 신앙생활 하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생활도 막 이게 바뀌어져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주일마다 성당 가기 절대적으로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렇게 떠나가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첫 휴가를 나왔는데 첫 휴가에서 이제 나와서 미사를 탁 드리는데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더라고요. 그때 신학교에 살 때 그때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감동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아버지의 집은 정말 따뜻하고 풍족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고. 그러면서 다시는 떠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도 이제 했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신학교를 관둬야지 뭐 이런 이제 생각도 있게 막 하고 막 그때는 굉장히 이제 경랑에 뭐 이런저런 마음들이 산란하게 됐는데 군대 갔다 온 군대가 다시 사제의 길로 가게 만들어주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와서 보니까 이제 신학교 다시 돌아와서 이제 군대를 마치고 신학교로 와서 보니까 군 시절이 정말 나에게는 은총의 시간이었구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나를 그러니까 단련시켜준 그런 시간이었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사순시기 동안에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할 그것은 그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모습, 여기에 대한 믿음일 거라고. 그래서 무조건 돌아가야 돼. 이 썰렁한 얘기, 이 돌아온 탕자 얘기에서 썰렁한 얘기 하나 있죠. 퀴즈. 돌아온 탕자 얘기에서 가장 돌아온 탕자가 가장 싫었던 사람은, 싫어한 존재는 누군가? 대개는 작은 아들, 큰 아들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살찐 송아지입니다. 이렇게. 네. 저 아들이 오지 않았다면 나는 안 잡아먹혔을 텐데. 근데 어쨌든 우리가 자비로우신 아버지에 대한 이 믿음을 갖고 돌아오는 것, 무조건 뭐 이유가 없어요.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거기에서 나는 큰 아들도 아니고 또 이제 작은 아들도 아닐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작은 아들의 돌아오면서 아버지 집에는 늘 풍족함이 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아버지에게 못할 짓을 했구나. 사실 이 작은 아들은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어버린 존재로 이렇게 취급을 하잖아요. 유산을 나누어 주세요. 이것은 아버지가 이미 살아계셔도 죽은 사람 취급할 테니까 나는 그 목 주시오. 이거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여버린 거다. 그런데도 그 아들은 그제서야 이제 깨닫게 됐다. 유산을 주세요. 이 말은 아버지에게 당신의 존재는 내게 그것을 물려주는 존재.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 이렇게 취급당하는 거니까.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냥 다 내어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들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럼에도 아버지의 집에는 이 자비가 있고 풍성함이 있다. 그러니 이 때를 맞아서 우리는 무조건 즉각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촉구하고 있는 것이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담겨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사순 시기가 이렇게
조건 없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촉구함을 받는 그런 시기인 만큼 우리들이 얼마만큼 저만치 이렇게 가 있더라도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겠다는 그 마음이 더 강하게 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